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 10장부터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다면 그 허무한 인생을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막 살아도 열심히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헛된 인생을 한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후반부로 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참된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지혜 혹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이 10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매 혹은 우매자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개념이 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영적인 개념인 것처럼 우매함 역시 무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영적인 개념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했습니다. 우매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개념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우매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함은 그 크기와 무관하게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다른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공의로 가득하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비싼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던 것처럼 우매함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악한 영역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향기름은 제사장이 보관했던 거룩한 관유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해도 그곳의 냄새를 맡고 파리 한 마리가 어쩌다 안으로 들어가 빠지면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는 악취를 풍기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한 가운데 부패함과 욕심과 우리의 죄가 섞이게 된다면 그것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수라는 것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주위의 향기가 퍼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이나 통에 가득 담겨 있다면 그 향기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진동하는 향기름 합에 파리가 빠지니 이제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유 전체를 더럽게 못쓰게 만들듯이 어리석음의 폐해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적은 어리석음이라도 지혜를 가리고 존귀한 명예를 더럽히니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도 우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매와 지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더 했느냐, 학위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매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고 마땅히 존경받을 사람이 오히려 낮은 지위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처럼 모순된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잃지 말고 지혜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우매가 어떤 것이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2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즉 우매자는 지혜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혜자를 따르고 그 지혜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행동을 옳다고 여겨 지혜자를 대적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우매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의, 능력, 보호 등을 상징적으로 암시하지만 왼편은 이와 반대로 불의, 연약함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자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의로운 것, 진실한 것, 덕스러운 것 등을 생각하는데 반면 우매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과 거짓된 것과 불의한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말씀은 지혜가 사람을 옳은 길로 가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비록 업신여김을 받아도 결국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어리석음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지혜는 폭군의 분노를 참아내기도 합니다. 정부에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한 일 중 대표적인 것이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어리석은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세상에는 많지만 지혜자는 이런 것들로 희락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명심해야 될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우리를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 그 자체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간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의 편에 서지 못합니다. 깊이 연구하여 결정하든지 직관적으로 결정하든 그 결과는 항상 지혜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사람이 목적하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아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함정을 팠다가 그 함정에 내가 빠지게 되고, 담을 헐다가 뱀에 물리고, 돌을 떼내려다 몸이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려다가 다칩니다. 돌을 떠내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돌 때문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이 작업하다가 그 나무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 나를 갈지 않고 계속 일한다면 힘이 더 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딘 연장으로 열심히 일하나 힘만 들 뿐 그만큼의 소득이 없습니다. 뱀에게 물린 뒤에야 뱀을 다루는 사람을 부름으로써 도움을 얻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면서 틈틈이 연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 또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식의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매함은 언제나 사후 약방문과 같아서 합당한 시기를 놓치고 정상적인 방법을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일을 발생시키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오직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 펼치시는 일도 자신의 뜻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도무지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와 우매함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구별되어집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워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우매자의 말은 자신을 삼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신의 말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말을 앞세워 말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와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어리석고 극단적인 말을 할 뿐 아니라 말이 많으며 자신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을 혹시 피곤하게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로워서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지혜와 우매는 정부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철부지가 왕이 되면 대신들은 아침부터 먹고 즐기는 형국이 됩니다. 이런 나라는 지붕이 무너지고 집이 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희락을 추구하며 그들의 해결책은 언제나 돈뿐입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는 왕이 자격에 합당하고 대신들은 먹을 때와 마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왜 먹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세상 정부에서 부조리와 악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저주하거나 악담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선포이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생명을 얻을 다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죽이고 주님으로 살아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가 이끄는 참된 은혜의 삶을, 복된 열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게 하옵소서. 못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열정으로 사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